온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장 편안하고 안전해도요, 뜻밖의 갑자기 삶의 고난은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고통 중에 고난 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큰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절규하며 사투하며 통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42절 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예수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아픔,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4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기려고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더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돼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 저자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다른 병행 구절에는 이 본문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의사 누가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극도의 고난이 되어서, 아주 극한 고난이 오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이 땅구멍을 통해서 스며져 나오는, 이 의사는 그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심히 예수가 놀라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거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니까? 무슨 하나님이 슬퍼요? 무슨 하나님이 고민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죽겠다는 말을 하지요? 근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으셔야 했고, 피곤했기 때문에 주무셔야 했고, 아프고 고통하고 모든 슬픔을 다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의 첫째는요, 예수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에 상관없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같은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요, 고난을 숨겨요.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인 줄로 부끄럽게 여기고 고난을 숨기죠.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커도 믿음이 작아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여 죽겠다 그러면 죽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아요. 그대로 반응하는 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고난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모르는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추거나 그거를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책하지 말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죽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힘들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믿음 없는 그러한 행동을, 믿음 없는 그런 말을,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슬프다, 아프다, 죽겠다, 죽고 싶다. 예수님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하면 아프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예수의 이 고난은요, 예수와 상관없는 고난이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남의 고난, 우리의 고난이었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예수의 구원이 나를 살렸어요. 예수의 가시관이 내 생각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예수의 옆구리의 창이 내 가슴에 분노를 정하게 하시고, 예수의 채찍에 맞은 온 몸이 찢기는 그 아픔이 우리의 몸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예수의 손에 두 못이 우리의 손의 죄를, 예수의 발에 박힌 큰 대못이 우리의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정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예수의 은혜,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사명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다니, 더 많은 은혜 주시다니, 더 좋은 것을 주시다니,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다니, 사명이에요, 사명.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애매한 고난, 이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설령 죄가 없어도 우리는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지, 잘해도 고난 당해.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해도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아무리 철저해도,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런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그리고 지금이 아무리 편안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고난이 크냐 작으냐, 그것이 생사의 문제냐, 그것이 소유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 고난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고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지고 가야 이것이 부활이 되고, 이것이 영광이 되고, 이것이 승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원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그 원인을 남에게 전가하고, 남에게 찾고 비난하고, 그리고 때로는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덮어버려요. 그 문제를 부인해버려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없는 척, 겉으로는 태어난 척. 속에서 그 문제가 골마. 그 속에서 문제가 터져. 그 속에서 소가리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제에서 그냥 도피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치탕수를 먹고요, 술 기운으로 한순간 그 문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입을 확 뒤집어 쓰고요, 그냥 잠도 하는데 억지로 안 되면 수면제를 먹어서라도 잠에 취해가지고 그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어진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뭐한 것을 보시고 잠든 것입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자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이미 알았어요. 느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그리고 예감했어요. 그 고난이 곧 우리에게도 닥친다. 예수의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곧 이제 영향을 미칠 거다.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도, 제자들도 힘들어. 제자들도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예견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야, 너희들에게도 큰 시험이 올 거야. 그러면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큰 시험이 올 것을 이미 알면서도 자빠져 잤어요. 자빠져 잤어요. 네? 지금 기도할 때거든요. 기도할 때예요. 어떤 시험이 앞으로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는 기도거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기도거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잤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실패자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될 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십자가를요, 부활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로.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얘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애들이 어리잖아요. 어떻게 살아?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졌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할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죠?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이분은 십자가를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찾아오는 십자가 이처럼 부활과 승리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냐 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과 승리와 영광으로 나갔거든.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왜?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십자가가 부활되어지는 역사는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능력이었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거를 부활과 승리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신앙. 신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앙망하는 거잖아요. 신이니까 그분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훨씬 난 신이니까 그분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신앙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을 신. 그리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상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가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어리석은 나, 문제가 많은 나, 슬프면 슬프고 고통하면 고통하고 아프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은 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 해결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뭐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정욕이 있어요. 정욕.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의 액세서리. 하나님 나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 하나님은 나의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맹이. 내 소원이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뒷전에 물러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복음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납니다.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를 이겨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간다고 해놓고 여전히 내가 복음이라. 나의 스타일을 뛰어넘어야 돼. 내 편견을 뛰어넘어야 돼. 내 과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동산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의 동산에 올라갔지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나도 고난 싫어. 나도 십자가 싫어. 나도 고통 싫어. 예수님도 싫다고 그랬어요.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여전히 나야, 여전히 나.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나를 이기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가 나를 이겼어요. 그리고 나를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지요?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기게 하는 기도 말이죠. 나를 내려놓게 하는 기도. 나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기도.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기도. 이 사순절에 있어서 첫 번째 주는 교훈,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렸어요. 풍랑을 찬잔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죠? 왜요? 왜냐하면 이 모든 능력은 나의 이 기도에서 나오는 힘이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에 세 가지 일을 대표적으로 하셨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뭐죠?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침 8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뭐 했다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쉬어야 돼요. 예수님도 저녁 시간에는 좀 음식도 드시고요. 편안하게 휴식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휴식 시간은 공생애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도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휴식 시간에 뭐 했을까? 그 사역하는 시간, 나머지 시간에 뭐 했을까? 성경에서 종종 나와요. 잘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휴식 시간에 휴식하지 아니하고 밤이 다 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것만 봅니다. 와, 성공해서 좋겠다. 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겠다. 높은 자리를 그냥 올라갈까요? 올라갈 때까지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쉽지 않은 인생을 성공하는데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성공만 봐. 예수님의 공생애만 본단 말이에요. 아우 대단하다. 그 대단함이 그냥 대단함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가 공생애에서 역사가 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니 필요하죠. 지금 얼마나 위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 자살의 바이러스가 말이에요. 자살의 영이 막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밀려오고 있잖아요. 조여오고 있잖아요.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내 친척이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계속 남의 이야기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은 뭐 예외입니까? 내 식구는 열애입니까? 내 주위 사람은 괜찮아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죠. 자식을 그렇게 위하신다며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야지. 네?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에 말이에요. 네?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제 언뜻 어느 프로그램을 지나갔는데 보니까 통계를 냈는데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3억 얼마가 든다 그러더만.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3억 몇천.
3억 9백인가? 쉬운 거 없잖아요.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잖아요. 참혹한 소리가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냥 하면 내가 망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멘이에요. 어떻게 나를 이겨? 여러분, 어렵게 공직에 올라가가지고 한순간에 뚝 떨어지잖아. 어렵게 좀 살만하다가 한순간에 엎어지고 그냥 망하잖아요. 왜? 한순간에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자기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망해요. 누가 나를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거슬릴 수 있어요?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마귀를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오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요, 기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피해갔을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니까 부활, 영광, 승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십자가가 변하여 부활이 되고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위대해요. 거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위대한 일. 아침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일찍 나오고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요즘 애들 얼마나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또 전화해야 되잖아요. 앉혀놓으면 또 뭐 안 준다고 또 꿍시럭거리니까 또 돈 써가지고 또 선물 줘야 되죠. 맛있는 거 사줘야 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아이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훌륭한 교사는 그 공과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랑이 전달되어져요. 복음이 능력되어져요. 그냥 빤쪽하기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가대가 쪼그라들었네. 십자가 들고 다 죽으셨나?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가셨어? 우리 테너. 지난주에는 막 자리가 없더니 오늘은 널널하게 앉으셔서 다 죽였어요?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 우리 성가대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성가대, 숫자가 많다 적다 그거 별거 의미 없어요. 고기 어쩌네 저쩌네, 네? 이렇저런 거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 은혜 돼요. 고기 좀 괜찮아. 쉽다 어렵다 괜찮아요. 찬송가다 복음성가다 괜찮아. 기도하고 하면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하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세우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 얼마나 중요해.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시간 들이고 막 때로는 그냥 핍박받고 때로는 그냥 죽어도 뼈 안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십자가 전도, 물론 그것도 능력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학기가 되었대요. 안 나가는 이제 콜레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으니 시간 되면 가가지고 기다려줘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그래가지고 하던 기도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챙겨줘야 되지만 그 아이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뒷바라지는 기도입니다. 고3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고3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같이 나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도 못 한다고요. 뭐 꼭 그 시간에만 해야 새벽 기도입니까? 물론 열심히 챙겨줘야 되고 잘 챙겨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어느 때는 말이에요, 애가 삐뚤어지네.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삐뚤어져. 원하는 학교에 못 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도로 자란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면요, 마귀가 장난한다. 마귀는요, 하라고 그래요. 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봉사도 충성도 그리고 전도도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면 전도가 능력되거든. 기도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기도는 빼놓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니까 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니까 오히려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벌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모세가 기도선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선이 못 내려오도록 확 잡아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중단되지 않도록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40일 기도를 합니까? 좀 쉬게 놔두지. 예? 기도를 쉬면 죽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 죽어요. 강제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이기니까.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 아말렉과의 싸움은 있냐 없느냐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특별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고 또 기도에 나오라고 하는 거고 또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었어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요.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말이에요. 가장 좋은 자리에서 뚝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예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예수님께 드리고, 기도로 성령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주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이, 그래야 영광이, 그래야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의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언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좋으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그래서 사망의 길.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정말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은 뭐 했죠?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성경에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체험한 걸 아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 소리예요? 제자들이 억지로 자고 그냥 잠에 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리질러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니까 그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는 것만큼 그렇게 부르짖는 애절한 기도를 할 때에 결과적으로요, 나를 이기면서 영광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꼭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변하여 십자가 달개지고 부활, 영광,